베이징 올림픽이 오늘 폐막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편파 판정 때문에 막 화났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은 좀 없고 감동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종목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종목인지 아십니까? 팀 추월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들어오는 선수가 최종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선수가 들어가야만이 그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8년 전 소치 올림픽 때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4년 전 평창에서도 역시 은메달을 딴 종목입니다. 근데 올해는 남자 팀 추월이 그만 6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세계 랭킹이 떨어져요. 한참 뒤떨어집니다. 세계에 내놓으라는 선수들이 다 각국에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는 그렇게 순위에 들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중위권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끌어주고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전략을 잘 세우면은 얼마든지 세계에 아주 스케이팅을 잘 타는 선수들 못지아니하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딸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3명이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타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 힘을 모으면 다른 동료와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내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조용히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하고 더 맞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솔로몬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줄이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녀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어요. 그냥 혼자 삽니다. 혼자 열심히 돈 모아서 수고하여서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오늘 이 8절 마지막에 이것도 다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앞에 있는 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헛된 일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낫습니까? 한 사람이 낫습니까? 두 사람이 더 낫답니다. 왜요? 그들이 함께 수고함으로 뭘 얻기 때문에요? 좋은 상을.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좋은 상을. 다른 번역에서는 유익을 주신다. 선한 것을 주신다. 이롭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반대인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제가 이렇게 종종 식사를 하다 보면은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혼밥이라 그러죠. 혼자 식사하는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래요. 그냥 혼자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갈수록 혼인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비혼 남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친구 결혼해 사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못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들이죠.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인기가 있어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겁니다. 또 중년 남성들의 로망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 은퇴하면 다 놓고 나 혼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 지금 이게 중년 남성들의 로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갈등도 하고 아이고 많은 스트레스 받는데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다 필요 없이 그냥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일어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렇게 사는 게 이 독신으로 사는 게 훨씬 낫다. 이게 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낫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솔로몬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 전도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좋은 상이 있기에 하나님은 두 사람이 낫다고 말씀할까요?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혹 내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겠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구제 사역으로 펼치고 있는 게 우유 안부 사역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사역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독거 노인들에게 우유를 배달하면서 이들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만약에 대문 앞에 있는 우유함에 이틀에 2개씩 우유가 들어가는데 이틀 전에 우유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이분은 뭔가 몸이 아프시다든지 아니 뭔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배달원이 이 우유 안부 사역하는 상주하는 간사님들에게 바로 연락이 옵니다. 센터에게 연락 가요. 그러면 센터는 이 안부 사역을 하는 데가 어딘가 해서 동대문 중앙교회로 연락을 줍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우유 안부 사역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 독거노인들의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이 고독사를 좀 막아보자. 이것이 지금 이 우유 안부 사역을 하는 취지고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동참하면서 이들에게 고독사만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혼자 계시면 누가 병원에를 이송할 수 있어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독거노인들은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유는 별거 아니에요. 우유 안 먹어서 병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우유지만 이것을 배달하면서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우유 안부 사역의 작은 소망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하면 예배 마치고 나면 또 넘어지는 게 저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이것을 일주일 내내 그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환경 앞에 좌절하고 또 갈등하고 가정에서 힘들고 직장일 때문에 무겁고 무거운 짐 때문에 삶의 무게에 견디다 못하고 그냥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도 남몰래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좌절하여 쓰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깊은 방황 속에 신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신앙의 동역자들이 함께 붙들어주고 또 넘어진 자들을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러기에 이게 바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것.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일으켜 세워주고 또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 세워주겠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손 붙들어주고 일어나는 것,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두 사람이 더 유익하다, 한 사람보다 더 낫다. 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차디찬 세상에서 두 사람만 있어도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에 있으라는 거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화면에 보시면 남극에 펭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펭귄들이 저렇게 모여 있죠. 추위 속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저 속에 있는 펭귄은 따뜻하겠다 생각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저 겉에 있는 펭귄들은 도대체 뭐야? 얼마나 춥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걱정할 게 없어요. 이 펭귄들은 이게 달팽이 돌듯이 이렇게 돌아서 겉에 있는 펭귄들이 점차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서 몸을 녹인 펭귄들이 이제 점차로 밖으로 나가서 또 바깥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허들링이라고 부른답니다. 허들링. 펭귄의 허들링. 그래서 이 추운 남극 겨울에 이들은 이 허들링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따뜻한 온기를 서로 나누면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차갑습니까?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면 사회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전철에서 버스에서 주변 사람들 얼굴 쳐다보세요. 미소가 없잖아요. 직장의 동료들, 이들이 동료가 아니고 경쟁자가 되었어요. 함께 일하는 동료가 아니고 경쟁자예요. 다 경쟁자입니다. 이웃들을 얼마나 우리가 경계합니까? 옆에 사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믿을 수가 있나요? 이 도심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몸 지나치는 사람들 우리가 믿을 만한가요? 믿지 못하는 세상 아닌가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들이 다 냉랭합니다. 차갑습니다. 길을 물어봐도 먼저 경계하면서 반응을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늘 차갑습니다. 이러한 차디찬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교회에 오면은 함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꿈이며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차디찬 이 세상 속에 살다가 그래도 주일에 여기 오면은 여러분들 서로 얼굴을 보며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마음이 상해 있지요. 나도 상해 있고 상해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는 것 아닌가요? 펭귄들이 다 얼어 있지만 함께 모여 있으면 따뜻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교제하고 나누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세상에서 그 받은 차디찬 냉대를 우리 교회 안에서는 따뜻하게 녹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냉랭하다 그러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낫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따뜻하게 나누게 되면 교회는 오늘 이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 따뜻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면 어떠한 좋은 상이 있는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여러분, 장작불도 하나하나 있으면 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작불이 하나 모여 있으면 엄청나게 뜨거운 열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사단이 우리를 헤집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얼마나 교회를 노리고 있습니까? 반면에 교회는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산적한 현안들 때문에 교회들이 엄청나게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위기가 엄청나게 심각한 모습이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입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열정들이 많이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이때는 지금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너무도 좋은 시기인데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해야 됩니다. 각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각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함께 이 험한 시대를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더욱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함께 전진해 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들어와도 우리가 함께 막으면 내가 혼자 막는 것보다, 각자 막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두 사람이 함께 모으면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서 우리 모두가 마침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나에게 주신 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십자가라고 부르죠. 가정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또한 교회에서 져야 될 십자가, 이러한 십자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알아서 지고 가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각자 하나님이 자기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맞으나 우리는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옆에 누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함께 우리가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내가 넘어져도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케이트에 보면 알지만, 동계올림픽에 보면 알지만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잡아주면 금방 일어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함께 걸어갈 때 옆에서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가 있죠. 저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그 차디찬 세상 속에서 함께 식어져 가는데 그래도 같이 모여 있어야 그 온기가 다시 되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 영적으로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적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다 뿔뿔이 알아서 살아가는 것, 이게 사탄이 노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혼자 된 자를 노리는, 마치 상어가 그 물고기 떼에서 삐져나온 것들을 잡아먹듯이, 사자가 그 영양이 모여있는 무리 중에서 삐져나온 그 작은 양을 잡아먹듯이 지금 사탄이 그렇게 노리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요 마침내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세겹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각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세 가닥의 줄이 하나로 꼬여져서 든든한 밧줄이 되듯이 우리 동대문중앙교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세겹줄로 단단히 묶여지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세워주고 따뜻하게 나누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뭐가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냥 나 혼자 우리 가족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냥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생활하면 되지, 뭐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무슨 구역 활동하고 전도회하고 봉사하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괜히 그런 거 했다가 더 상처만 깊게 받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대형 교회에 조용히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고요.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왜 부르는 줄 아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입니다.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 예배드리겠다는 거죠. 교회 가봐야 상처받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더 낫다, 두 사람이 있으니까 싸우니까 한 사람이 더 낫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더 낫다 말씀합니다.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사탄이 우리를 분열하고 있는 이때에 더욱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개의 구역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역에서 세겹줄이 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묶어져서 혹시 우리 구역 안에서 떨어져 있는, 또 힘들어 있고 넘어져 있고 또 마음이 냉랭한 사람이 없는가 찾아가서 품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 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6개의 전도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각 전도회마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속해 있는 전도회 속에서 어떠한 성도가 지금 쓰러져 있는가? 어떠한 성도가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있는가? 어떠한 성도가 시험에 들어 있는가? 찾아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힘겹게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괴로움 나머지 홀로 눈물 흘리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모두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누며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시대를 분열시키는 온갖 어둠의 영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교회, 세 겹줄로 단단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상을 누리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더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시대, 이기적인 시대, 냉랭한 시대로 바뀌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더욱